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지난주에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7권의 우리 예언서가 있죠. 선지서는 몇 권이나 되죠? 그러니까 또 5권이란다. 제가 좋을까봐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더니 5권이요 그러네. 선지자가 몇 개나 되죠? 12개. 정신 차리시고. 그 다음에 대선지자가 그럼 몇 권이에요? 5권. 인물은 몇 사람이죠? 아니, 대선지서에 선지서 쓴 사람은 몇 사람이죠? 4사람이죠. 그럼 소선지서는요? 12명이죠. 우리 16명이 17권을 썼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분량에 따라서 대와 소선지자로 나눈다는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서 그 17권의 그 선지서가 크게 장소적으로 볼 때, 또 시기적으로 볼 때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우선 포로 전, 또 포로기, 포로 후. 이게 지난번 거 있으면 찾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번 여러분의 지난번의 내용을 한번 더듬으면서 한번 볼게요. 포로 전과 포로기와 포로 후.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서 포로 전에서도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누구죠? 호세아와 아모스. 호세아와 아모스의 특징이 누구죠? 호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뭘 전했어요? 사랑. 우린 그걸 헤세드라고도 그러고, 헤세드를 인자, 사랑, 긍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호세아서에서 참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 1장 1절 이하에서부터 나와요.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다른 선지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로 말씀하시느라 이게 돼 있어요. 호세아에게가 아니라 호세아로로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랍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호세아의 삶이 어땠어요? 음란한 부인인 우리 고멜을 몇 번씩이나 데려다면서 아내로 맞이하는 그 호세아의 그런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런 호세아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예요. 제가 호세아의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너무 생각만 해도 웃어요. 궁금하죠? 저희 노예에서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GMS 사무총장으로 이제 3년간 GMS를 이끌어갈 그 대표가 뽑힌 분이 계시는데, 조성교사님이라고 그래요. 중동의 선교 아주 전문가인데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아내랑 이제 말다툼하고 이제 서로 속상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또 이 부인들이 막 뭐라고 쏴붙이면 남자들이 맞대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더구나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막 화난 걸 막 받고 있으니까 속이 막 울그럭벌그럭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집안에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개를 그렇게 이뻐한대요. 아주 집안 전체가 이뻐한대요. 그러더니 서로 오고 가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그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선교사를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막 흥분해서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으니까 탁 다가오더니 강아지가 앞다리를 턱 들어가지고 어깨 위에 탁 얹히더래요. 그리고 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눈을 갖다 이렇게 싱긋싱긋 하대요. 내가 네 맘 다 안다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이렇게 탁 가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순간에 자기가 힐링이 되더래요. 주님이 자기 손을 어깨에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하면서 정말 막 감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선교사 그 에피소드 얘기 듣는데 제가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네 맘 안다. 그거를 하나님이 강아지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조선교사님 어깨에다 딱 한쪽 다리를 딱 얹으면서 쳐다보더래요. 그 순간에 집안이 다 빵 터졌대요. 나 웃고 그 속상했던 이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기쁨으로 바뀌어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주님이 자기를 강아지를 통해서 위로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강아지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로할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야 강아지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경 노회장들이라고 이제 임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재밌는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면은 여러분이 자꾸 이 시간에 졸려가지고 다운되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 하나 더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진짜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진경 노회장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를 갖다 이렇게 이 부부가 예배를 갖다 이렇게 그 한 남자가 정말 양복을 쫙 입고 예배를 잘 드리더래요.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더래요. 근데 일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4부 예배가 있었는데 몇 번 예배를 잘 드리더래요. 그러더니 찾아와가지고 정중하게 목사님 시간 좀 있으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멀쩡한 사람이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네 앉으세요 그랬대요.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다 꺼내드려요. 뭐냐면은 자기가 혼자가 돼가지고 너무 어렵게 살다가 자기가 그 형님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형수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까지 다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버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하는데 자기도 옆에서 덩달아 울었대요. 그 처지. 지금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좀 이렇게 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남는 성경책 있으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영한 성경 사전 그 두꺼운 거 그걸 딱 마침 사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거 드리면 안 되겠냐. 감사하다고. 그래서 또 이름까지 써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름 탁 해서 딱 그렇게 해가지고 딱 줬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저히 형님네 집이 없어서 내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고향이 어디냐니까 울산이래. 그러면서 울산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하시면 차비를 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낚였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순간에. 근데 너무나도 함께 울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막 껄껄 울면서 간증하면서 그 뭐냐면은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몇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사비로 이제 이렇게 딱 줬대요. 그래서 목사님 참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가 다음에 올라오면 꼭 들리겠노라고 그러면서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좀 쉬었다가 교회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서 좀 이제 뭐 하려고 교회로 본당에 갔는데 그 입구에 눈에 익은 성경책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나랑 내가 상고랑 비슷하네. 알고 보니까 그 영안 사전이라는 거예요. 영안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로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있더래요. 이건 뭐냐면 성경책 휙 던져놓고 돈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서 자기가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지난주에 빵 터져가지고 그냥 한참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너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러냐니까 양보모 목사님 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얼마 전에요 제 카메라 가방에 통째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잊어버렸냐니까 어느 부부가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막 한다면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껄껄 울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간 다음에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자기 옆에 있었던 카메라 가방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목사님이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러고 그러더니 어느 목사님은 상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문고리 잡고 와서 매일 새벽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이 왜 지하에서 이렇게 저거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약금 떼어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웃으면서도 참 씁쓸하고 야 별의별 사람 참 많구나 하다못해 진짜 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먹고 심지어는 뭐냐면 아니 차비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쇼를 다 해가지고 목사 안 주면 나쁜 목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뺏어가지를 않나 별에서 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그 조성교사님의 강아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기서 어깨 딱 얹어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예. 여러분 어쨌든 이 지금 다시 원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호세아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이 경험이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보다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살면서. 남보다 큰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도 내가 좌절하는 것보다도 힘든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자와 함께 그 다음에 공의를 선포했던 선자 누구죠? 그러면 아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용서와 회개의 선지자를 보내게 되고 결국 그러지 않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을 보내요. 누구죠? 첫 번째 요나를 보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마저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와 나홈서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남쪽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그 선지자들의 그런 활동상을 보면 반대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과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남쪽 유다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죠? 대선지자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만 누구 있죠?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벌써 나왔네 이거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김영모 집사님이 아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도사세요. 네, 여기 봤죠? 우리 다음 넘겨보세요.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대선지서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넘기고 다음 넘기고 우리 오늘 나눠주고 오케이.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서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는 뭐냐면 공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심판,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 부분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 40장 이하의 후반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나요? 회복으로 또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전반부에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 왜 나타납니까? 그만큼 남유다가 심판받을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어디까지 해요? 35장까지 설명을 해요. 이게 이사야서예요. 35장까지. 근데 여기 삽입구가 나와요. 36장에서 39장. 여기 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 히스기야 왕이 바로 요 이사야의 중심에 아주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히스기야가 그 당시 유다 백성에서 굉장히 중심적 인물로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역사서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사야 예언에 따라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런 역사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 그리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가 태어나는 사건이 여기 나와요. 자, 근데 요 사건 그 이전에 메시지는 뭐예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누구 심판이냐? 유다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열방까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로의 메시지가 하반부에 나옵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 하반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유다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이사야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근데 이사야는 몇 장이죠? 66장.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근데 전반부가 몇 장까지 있죠? 39장. 후반부가 신약이 몇 권이죠? 27장. 후반부 이사야가 몇 장이에요? 27장.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축소판으로 해놓은 것이 이사야다. 그것을 우리는 대선지서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 누구를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자, 다음 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요건 뭐냐면 그 옆에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읽을 때 구약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시라고 여러분의 강의 안에 기록되어 준 거예요. 여기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한번 보죠.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에레미야를 보면요. 굉장히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요. 첫째는요. 처음 볼 때는요. 숨이 막혀서 읽기 싫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심판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이 예레미야 보면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빨리 예레미야를 넘기고 싶은 게 예레미야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안 다음에,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면요, 은혜가 돼요. 로마서로 얘기하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온 인류는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죄목을 보면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은혜를 알면 그 규절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감사를 느껴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를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은혜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듣기도 싫고 읽기도 싫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보고 이 땅의 죄악을 보고 정말 이 세상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정말 너무 우리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축복된 얘기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앞에 좀 이렇게 바짝 다가서서 성경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1장은 뭐냐면 소명이 나와요. 여기 이제 예언적 사명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름받은 그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대 상황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힘 있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재판관들은 돈을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은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우상 가운데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 말세 지마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 역시 이사야 선지자처럼 유다와 이방인을 향한 예언을 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유다에 대한 예언은 다 뭐예요? 범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유다에 대한 책망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45장까지 길게 얘기해요. 굉장히 참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하냐면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걸 통해 뭘 느껴요? 하나님의 그 탄식을 엿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46장에서 51장까지 뭐예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역시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52장에 들어서는 예루살렘이 정말 망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놓고 우상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허황된 꿈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멸망을 해서 포로를 끌려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에 체면을 차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 백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상황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교회를 욕함으로써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은 그 욕도 그냥 받으세요. 왜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짓밟히도록 내비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데도 안 도와줘. 그냥 계속 짓밟히도록 내비를 둬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라고요?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비를 둬요. 여러분, 지금 상황 보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내비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깨달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겠죠. 그게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 또 에레미야가 나왔으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에레미야 애가가 나와야 되겠죠.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2권을 쓰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뿌린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그죠?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5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눈물의 선지자의 얘기예요. 자, 근데 이 5가지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파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강의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분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는 뭐가 나와요?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4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포위가 나와요. 자, 근데 마지막 5장에 뭐가 나오죠? 시작.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BC 586년에 망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그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역사적으로 잘 기술해 놓은 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도 너무 범위가 넓고 힘이 들면 에레미야 애가부터 보더라도 많은 이해를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선지자 또 누구 남았죠? 누구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죠? 자, 근데 유다를 위해서 나머지 선지서, 소선지서 4명이 나와요. 우리 아까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4명이 거기 누구를 나오죠? 요엘, 미가, 하박국, 스가랴.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요 포로 전에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 누구죠? 오바댜.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아수르를 위해서 요나 나움을 보냈어요. 남유다와 연관된 에돔을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오바댜를 보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자, 그럼 포로 전에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럼 포로기의 선지자가 2명 있어요. 그 선지자 누구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기의 선지자. 그럼 포로 위에는 누가 나오죠? 포로 위에는 거기 나온 것처럼 포로 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보고 우선 여기서 포로기의 2명의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자, 에스겔도 굉장히 길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48장. 자, 48장인데 예레미야처럼 뭐가 나와요?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듯이 에스겔을 부르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나머지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나오면서 여기서 유명한 말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만약에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지만 그 다음날 붙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죄값을 묻겠다고 해요. 그 얘기가 무서운 얘기가 에스겔 여기 나와요. 무서운 얘기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안 하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소문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역시 에스겔도 이사야와 에레미야처럼 누구누구 예언해요? 유다 심판과 이방인의 심판을 32장까지 얘기해요. 비슷한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 하반기의 회복을 33장에서부터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뭐가 나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 안에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내용이 그 우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특별히 이 앞에 40장에서 48장에 거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 보내 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에스겔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선지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나오죠. 자, 다니엘은 몇 장이에요? 12장까지 있어요. 자, 여기 12장에서 보면 다니엘의 개인의 사건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와요. 왜? 민족이 악을 행함으로 포로가 되니까 경건한 개인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 끌려와 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끌려온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나이거든요. 뜻을 정하고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정말 풀만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했던 그 모습이 이제 1장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예언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의 계획이 역시 뭐냐면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거기 우측에 강의안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니엘에게 나타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하나님 보여줘요. 그죠? 여기 보면 보세요. 2장에 큰 신상이 나오죠. 이 신상을 우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이잖아요. 거기 보면 머리는 정금, 그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 그 큰 신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신상과 7장에 나오는 짐승들과 8장에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8장에 나와요. 뭐로 나오냐면은 앞에 있는 이것은 바벨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메데 바사. 그래서 우리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요 메데 바사예요. 바사는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가
메데 바사 제국을 정복할 것이고 나중에 뭐예요? 로마가 그리스도를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이런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믿음의 반응과 인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70년이 다 됐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우리 세일의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이 바사왕 이 마귀 세력이 뭐냐면 못 오도록 막아요. 막지만 다니엘은 계속 끊임없이 3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급기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세일의 기도 우리가 하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대선지서를 배웠어요.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유다 백성을 위한 선자는 누구누구? 또 쳐다본다. 또 쳐다봐. 누구누구?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면 포로된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선자는 누구누구?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포로전과 포로기의 선지자가 바로 어떻게 돼요? 대선지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좀 이해돼야 한대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다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선지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약이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가 같고 이 시대가 다니엘 시대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